사람들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잘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며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집중하여 경험하고 배우며 나갑니다. 어떤 때는 많은 실패가 있어 낙심하고 고민하며 다시금 도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며 좌절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을 돌파하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아직 이러한 일을 생각해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가 지긋이든 어른들은 수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물된 동산의 인생이 되고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즉 크리스천들은 어떤 계획 속에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체험 속에 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인들은 의무적인 신앙생활로 일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관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받아주시지만 나 자신에 대한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형식적인데도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복을 부어주신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불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곳에 복을 쏟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쏟아준다면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은 목마르고 공허하며 불안하며 공포스럽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넘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찾지 않고 떠날 때 목마름이 올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멈추면 목마름과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은 만족함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소리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어도 너 자신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사탄은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은 스스로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요새 많은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는 것은 자기 결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르게 지은 집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말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바로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적으로 이끌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 앉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미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움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성도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움직이다가 어려움을 겪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7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간섭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성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말씀 밖에서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캄캄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성도는 인지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는 뜻이에요. 너 스스로 결정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끔 그 지도에 따라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축복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물된 동산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의 삶을 사는데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하다는 이 말씀은 쫓아버리거나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서 쫓아내야 됩니까? 바로 너희 중에서입니다. 즉 너희 삶의 중심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마음 중심에서 제거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타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압제와 억압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멍에는 짐승을 부르기 위해 목에 얹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압제나 속박을 말씀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나 이웃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이나 물리적인 힘의 차이는 있지만 성도는 이웃을 억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 관계에 있어서 돈을 갚지 못한다고 억압한다거나 압제해서는 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구워주었다면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압제하지 말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착한 행동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언어로 억압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도리어 평안함을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의할 것은 손가락질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셀라우의 치바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가리킨 행위입니다. 즉 조롱이나 경멸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특히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언 6장 15절과 15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손가락질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마음에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즉각 멸망당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상대를 향해 무시한 모습으로 손가락질한 것은 무서운 재앙이 이 사람에게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손가락질의 더 큰 특징은 항상 상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판은 비판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영은 성령이지만 비판의 영은 사탄인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칭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잘하는데도 비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대개 모든 사람에게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들의 약점과 허물과 죄를 찾기 바쁘지만 정작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들보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의 근본 원인은 자신의 마음에 비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의 손가락질은 안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손가락질 대상이었으면서도 손가락질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손가락질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그랬다 해도 이제부터는 멈춰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히 버려야 하며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가락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로도 안 풀립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거해야 할 것은 허망한 말을 제하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페르 아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사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허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모독하고 모함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공허한 말이란 쓸데없는 말입니다. 특히 분란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 말들의 특징은 없는 말을 부풀리고 해야 할 말은 잘라버리고 상대방에 전하는 이간질의 말입니다. 결국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은 원수가 되고 오해를 받아 미움을 받고 평생 나쁜 사람으로 오인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까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전하는 사람은 그대로 전하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아니면 좋은 말로 해석하여 전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쓸데없는 말 때문에 상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허망한 말은 사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해하기 위하여 모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사악한 말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비판과 판단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비판과 판단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우월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성도 가장 무시할 것이 있다면 사탄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도 뭐입니까? 죄입니까?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우월주의와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는 비판이의 판단입니다. 결국 사악한 말로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만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적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움하자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 사람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비판과 판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판단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 모습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비방 비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물된 동사인 될 수도 없고 셈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비판은 자신이 도리어 헤아려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물된 동산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름 부어가지고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할 때 물된 동산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의 비판의 모습이 보인다면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을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할 2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느끼라고 촉구합니다. 즉 구호의 손길을 베풀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선행할 때 모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실천해야 할 것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정이란 단순히 괴로워하는 정도의 마음을 만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또는 그의 마음 전체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한 고통에 처한 사람의 심정을 만족케 하려면 그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 해결해 줬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면 그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울다라는 것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흉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향패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와 손가락 들고 허망한 말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줄인 자에게 마음으로 다가가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을 회복할 것이며 특히 삶의 희망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만족하게 할 것이며 뼈를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뼈를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두려움을, 근심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된 동산이고 축복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자손들이 회복되고 파괴된 기초들이 즉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를 통하여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 또한 회복시킨 사람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물된 동산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물된 동산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이 말씀을 꼭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녀들까지 인생을 넓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가면 저 사람이 오면 축복이 돼 회복이 돼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